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의 말씀과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준 율법은 특별히 613개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이것이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내려 오면서 미시나 혹은 미드라시 그리고 탈무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전승되어서 기록되어 왔습니다. 이 율법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 율법 자체가 너무도 완전해서 이것을 사람이 다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누구나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율법의 기능은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이구나. 그러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예비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자 기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실패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를 향한 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예수님께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믿게 되어지면 누구나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내가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는 존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 이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이 사실들을 온 열방에게 확장되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유대인만 택한 백성이었고 로마인과 고대 근동의 모든 주변 나라와 모든 세계와 우리의 나라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들에 비해서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서로가 남남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자마자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든지 인종 상관없이 신분 상관없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소망도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이방인, 헬라인, 로마인 다 상관없이 믿음으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나눠졌던 존재, 형제 자매일 수 없었던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가 그 모든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분이 됐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의 신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통과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차별 없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차별하고 나뉘어졌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것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로마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이방인 취급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자 세계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주인과 노예가 하나가 되었고 한 공간에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주인이 노예의 발을 씻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성의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은사로 섬기면서 리더십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남녀 구분이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안 놀라는 이유는 세상과 너무도 똑같아서입니다. 세상이 교회 같아져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 같아지니까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를 않게 됩니다. 예배가 있고 찬송은 있고 기도는 있는데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만 알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 낯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날 대해줄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과 저 사람이 함께 만나서 어울릴 수 있지? 세상에서는 만난 일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상에서는 나가 눈 깜짝 않고 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서로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며 어울릴 수 있는 거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지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움직인다면 아무도 교회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를 통과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다르고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 그렇게 모여져 있는 곳이 교회이고 이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말씀이 오늘 20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놀랍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제가 주목했던 단어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건물에 사용되는 돌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건축물에 건축을 하는데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맨 밑에 쌓는 그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연결되어지는 그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어서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나와 이웃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모퉁이 돌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림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모퉁이 돌이 맨 밑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그림 혹시 그 조금은 약간 뭐 같은 아치형이지만 아치 가운데에 맨 밑에 코너스톤이라고 해서 가장 든든한 이 버팀목이 되어지는 게 이게 모퉁이 돌이고요. 그렇게 타원으로 싸서 그것이 정말로 쐐기돌이라고 하는 키스톤을 딱 박아놓고 그 위에 이제 머릿돌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어떤 높이든지 힘있게 높이 쌓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양옆으로 그것이 버팀목이 돼서 또 양옆으로 그것이 기둥이 되어서 양옆으로 또 벽돌을 쌓아갈 수 있는 것. 이런 형태가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근데 사실은 모퉁이 돌과 머릿돌은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다른 그림 하나를 더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둥그렇게 반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맨 밑에 있는 그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벽돌을 쌓는데 쌓다 보면 어딘가에 쐐기를 박아서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게 쐐기돌이고 그 위에 수평으로 나서 위로도 높이 쌓고 옆으로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 그 축이 뭐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이 집중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내 인생의 수직의 기초가 되어서 위로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기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기초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양쪽의 다른 벽과도 다른 오른쪽과 왼쪽의 벽들과도 연결되게 하는 그 축도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기둥의 기초인 동시에 이웃과 이웃들로 연결되어지는 그 축을 삼아주는 게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오직 모퉁이 돌 예수를 통해서 가능하고 우리가 이웃과 연결되는 것도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모퉁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이 되고요. 동시에 내 양옆에 있는 사람들과 앞뒤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그와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각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모퉁이 돌에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모퉁이 돌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내 옆 사람들과도 연결되는 기둥이지만 우리의 다양한 삶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기초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시든가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든가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문제는 내가 직접 맞닥뜨려서 내가 해결해야만 되는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가게를 열려고 계획한다고 할 때, 커피숍을 열거나 식당을 열거나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면 내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를 찾아야 될까? 사업은 어디에다가 내야만 될까? 어떤 아이템을 정해야 될까? 함께할 파트너를 정하는 것, 그런 거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연결된 주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잘 되면 내가 영광 받아 누릴 뿐인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면 그냥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계획하는 것 위에 주님이 모퉁이들이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내가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그것에 모퉁이들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지면 사업과 나는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그 기업은, 그 일터는 내 기업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님이 그 기업을 경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 시작하고 누구와 파트너십을 할 것인지, 지금 할 것인지 나중에 할 것인지, 기다리라고 하면 준비되었어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하라고 하시면 내가 좀 부족하다 해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놓을 줄 알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머릿돌을 통해서 하게 될 때 그 기업은 주님이 경영하는 기업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모퉁이들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건물을 이어가는 것도 모퉁이들 되신 주님의 역할이지만, 우리의 계획하고 꿈꾸며 사업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의 모퉁이들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사업 가운데서도 연결되어져서 모퉁이들 되고 싶어 하십니다. 사업, 비전, 꿈, 직장을 다 주 안에서 연결시켜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게, 내가 사업을 잘해서 크게 성공하려면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또 선교지를 향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후원금도 많이 내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말하는데, 주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너희의 기업을 만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너는 나를 필요로 해야 돼. 내게 물어야 하고, 내 사업 현장과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돼. 내가 경영하는 방법을 모르면 내가 지혜를 가르쳐 줄게. 사람이 없니?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설득시켜서 너에게 붙여줄게. 모든 계획에 하나님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형제자매가 데이트를 할 때도 그 사이에는 모퉁이들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가정도 주님이 모퉁이들 되어서 만들어 가야 돼요. 가정에서 식탁을 함께 나눌 때,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 나눌 때도, 그때도 그 사이에 모퉁이들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는 인생, 주님이 세우는 가정, 주님이 세우는 사업, 인생 꿈은요, 그 누구도 허물어뜨릴 수 없어요.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주님이 세우셔서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내려놓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리됨의 자리에 내려올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 세운 집은요, 아무리 커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어떤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으면 그냥 무너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모퉁이들이 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계획하고 세우며 이끌어갔던 것은 바로 반석에 지은 집이 됩니다.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청년들의 직장도, 꿈도, 비전도 여러분과 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됩니다. 내 꿈이니까 내가 계획하고 이끌어가면 될 것 같지만 주님이 모퉁이 돌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꿈 사이에 주님이 모퉁이 돌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1000가지면 1000가지, 10,000가지면 10,000가지 다 그 사이에 나와 그 문제 사이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의미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에 비전과 꿈과 소망과 학업과 인생과 진로와 사업과 물질과 모든 관계에 주님이 기초가 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응답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에서 정말로 주님이 그러한가? 기초가 될 때 그때 구하는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기 앞에서 문제 쪽으로 넘어지지 말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해답을 얻을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은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지만 한국에 CCC를 창설하셔서 청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꿈 있는 자녀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애썼던 김준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 이제 메인 강사로 쓰시면 늘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백문일답이라는 겁니다. 모든 100가지 문제에 답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면 모든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도 한번 그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소리가 안 닿으면 그분만 따로 시킬 겁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둠 가운데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태어난 아기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녀 교육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누가 심판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십니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몇 개 안 했지만 100가지를 청년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묻고 대답하는. 왜냐하면 제가 CCC 출신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습니다. 왜 백문일답이라고 말했을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100개로 압축한다면 모든 답은 하나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계획하는 것과 여러분의 꿈과 비전 속에 내 것이라고, 내 가정이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사이에 모퉁이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두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안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인생 속에서 부르고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 쪽에 넘어져서 허덕이지 마시고 문제의 근원이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니 평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이름 때문이라도, 그분의 자존심 때문이라도 그분이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